말씀과 함께 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롯은 두 천사를 만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와 나그네 둘을 상관할 것이라며 끌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십니다. 롯은 가까운 성읍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남은 두 딸은 아버지 롯과 관계하여 후손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두고 중보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에 이제 19장에 와서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잘 활동을 하지 않고요. 이제 대부분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저녁에 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돔 백성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그 시간이 저녁 때인데, 저녁 때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롯이 소돔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소돔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경계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롯이 소돔 땅에 정착한 이후에 나름대로 악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그네로 위장한 천사 2명이 소돔 땅에 이르자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이 나그네가 방문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이끌어서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남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에게 행했던 것이 이런 동성 간의 학문 성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남성성을 제거하고요,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했던 짓인데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소돔 사회 안에서는 문화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이었다면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청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 땅을 심판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롯이 제시한 대안은 8절 말씀해 보시면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인데요, 당시의 여성들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 바로 여성들의 현재 처해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대안에도요, 소돔 백성들은 되려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소돔 사람들도 롯에 대해서 악감정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 문화들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고요, 자꾸 비판하고 거부하였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나름대로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화를 바꾸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롯을 죽이려고 하는 소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는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롯에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니 롯뿐만 아니라 롯과 속해 있는 자들 모두 성 밖으로 나갈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롯이 14절에 보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롯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이미 상실을 하였거나 사위들이 이미 소돔 땅의 문화에 익숙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망한다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요, 경고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지체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이 다다른 상황에서 15절에 천사가 재촉합니다. 동틀때에라고 말하는 걸 봐도 저녁에 도착했던 천사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뒤를 돌아볼 것도 없고요, 생명을 부지하고 싶다면 빠른 판단과 빠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지금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막 지금 심판이 막 시작이 되어가지고 집에 불이 났거나 막 지진이 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지금 소돔 백성들이 비록 지금 천사들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그랬을까요? 더 누구를 살려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롯은요, 여전히 이 허무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위급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한마디로 물질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전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 선택하여서 오게 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고 이 땅을 선택하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화와 관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것과 동조하지 않는 의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 땅에서 여차저차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산에서 살 자신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물질적으로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뭐가 먼저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가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를 편하게 하는 것, 나를 익숙하게 하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변화들을 사실은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는 자리다, 잘못된 자리다, 심판이 임박한 자리라고 해도요, 롯처럼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 빼앗겨서 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요,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자비로우셔서요, 지체하고 있는 그 롯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지체하는 딸과 아내의 손까지 잡아 이끄셔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이 롯과 가족들이 도망하는 이 과정 중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싫습니다, 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 이 롯을 도와준 상황 속에서 좀 열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고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일일이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주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롯이 피하고 나서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로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도망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여전히 그가 누렸던 풍요로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또 나머지 가족들은 소알 성읍에 들어가지만 또 얼마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산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딸들이 롯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여서 자녀를 갖고 또 대를 이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탈출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 안에서 롯을 구원해내신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롯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8장에서 있었던 아브람의 중보 때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중보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런 결과로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랜 시간을 중보 기도해 오시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거나,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누었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또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